말씀에 또 다른 짐승이 올라오는데, 우리가 금요일 날 읽었던 말씀의 13장에는 앞에 부분에는 바다에서 올라왔던 짐승이고, 그 짐승은 이 세상의 어떤 힘과 권력을 가지고 교회를 박해하는, 믿는 자들을 이렇게 핍박하는 그런 형태의 짐승이었는가 하면, 오늘 짐승은 땅에서 올라온 짐승입니다. 근데 이 짐승은 정체가 이제 우리가 잠시 후에 읽어 볼 텐데, 우리 11절 보면 마찬가지로 역시 예수님 아주 비슷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그렇죠? 어린 양같이. 원래 어린 양의 뿔은 몇 개였습니까? 7개였죠. 근데 여기는 뿔이 2개라고 말해요. 예수님을 패러디하고 있는 거죠. 두 뿔이 있고, 그런데 다른 점이 있습니다. 말을 하는데 용처럼 말을 해요. 용은 사단이잖아요. 모양은 예수님 모양 비스무리한데, 그가 하는 말을 들어보니까 용 딴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용의 말을 하고 있다. 우리 19장 20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계시록 19장 20절에 이 정체가 분명하게 나와 있는데요. 앞에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자, 누굽니까 이게? 거짓 선지자예요. 거짓 선지자.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무엇으로 미혹하던 자입니까? 표적으로 미혹하던 거짓 선지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거짓 선지자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단이라고 하는 거기까지 가지 않더라도, 우리 정상적으로 우리 장로교 간판을 내걸고 혹은 개신교의 또 이름을 가지고 거짓 선지자 노릇을 해왔던 우리 목회자들이나 또 그런 신학자나 이런 분들이 참 우리가 많았는데요. 대표적으로 여러분 박태선 씨 그러면 여러분 다 아시죠? 박태선, 그분이 처음에는 정상적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아주 존경받는 장로님이었는데, 그분에게 여러 가지 오늘 말씀에서처럼 기적과 이사가 많이 나타나자 이분이 이상해지고, 사실 정말 놀라운 기적들이 많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저는 뵌 적은 없습니다. 그 세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근데 그 윗세대의 말씀을 들어보면 그분이 목욕하고 난 그 물을 마시면 실제로 병이 다 나았대요. 그런 놀라운 기적들 때문에 그 앞에 또 실제로 얼마나 많은 목회자들이 엎드려서 무릎을 꿇고 배우겠다고, 그리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앞에 가서 미혹을 받았던, 우리는 어쩌면 부끄러운 그런 우리 한국 기독교의 역사의 단면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예를 들자면 그런 것이죠. 자, 오늘 12절에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어떻게 하게 합니까? 먼저 바다에서 나온 그 짐승에게 이 땅에서 나온 짐승이 그 앞에 사람들을 경배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가문이설, 거짓된 메시지를 통하여서 헛된 것, 세상의 힘과 이 세상이 좋아하고 세상이 추구하는 것들을 따라가게 만든다는 것이죠. 누가 그렇게 합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 더 놀라운 것은 13절 뭘 행합니까? 큰 이적을 행하되, 좀 전에 말씀드렸죠.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여러분 누구 생각납니까? 엘리야가 불이 하늘에서 내려오겠죠. 그런데 이게 누가 똑같이 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이 그렇게 합니다. 불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기적의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참된 하나님, 바알과 아세라가 아니고 이스라엘들이요, 너희들 양다리 걸치지 말고 하나님이 너희들이 섬길 참 하나님이니까 주께 돌아오라는 목적으로 불이 하늘에서 내려오게 했던 것이죠. 근데 그것을 똑같이 누가 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것입니다.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을 경배하라는 것이 아니라 헛된 우상 앞에 가서 절하는 거예요. 절하라는 거예요. 그런 목적으로 사단도 똑같이 지금 이적을 행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박태선 씨 가지 않아도 사실 우리 조심해야 될 부분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 정상적인 교회라고 해도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적, 병 고치는 거, 그리고 기적을 행하는 거, 여러분들 병 하나님이 고쳐주시죠. 그런데 그런 것들을 추구하고 따라가고 목적하는 것이 여러분 건전한 신앙생활일까요? 그 다 뭡니까? 눈에 보여지는 거잖아요. 과거에는 여러분 초대교회나 그 이전 시대만 해도 기적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목적은 뭡니까? 지금도 선교지 같은데 오지 같은데 가면 짧은 다리가 길어진다는 등 사실 그런 역사들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제한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사실은 그런 역사들의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한 거예요. 당시에는 아직 성경이 이렇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형태로 66권의 정경이 확정되기 이전에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고 그 전한 말씀을 확증하기 위하여서 이적들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여러분, 말씀이 부족합니까? 부족하지 않습니까? 여기 뭐가 더해져야 합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데 뭔가를 더 봐야 합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한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알아요. 그의 십자가와 그의 부활을 압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믿음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뭡니까? 믿음이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우리는 믿음 가지고 걸어가는, 이것이 건전하고 올바른 신앙생활입니다. 근데 자꾸만 보이는 것을 추구하고 보이는 것을 따라간다.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미혹받을 수 있는 여지가 넘칩니다. 제가 성경 한 군데 더 읽어드릴게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인데요. 악한 자의 나타남은, 여기 거짓 선지자,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뭡니까? 악한 자의 나타남, 사탄의 활동이라고 그래요.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이라고 합니다. 똑같아요. 하늘에서 불을 내려요. 그런데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이라고 해요. 이건 마술 말하는 거 아닙니다. 마술은 눈속임이잖아요. 근데 실제로 박태선 씨가 한 것처럼 기적을 일으킨다니까요. 그게 문제라니까요. 하늘에서 불을 떨어뜨린다니까요. 어떻게 분별하실래요? 그거 따라가지 않으면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으니까요. 말씀 붙들고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주님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럼 승리하는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다. 왜 자꾸 보이는 거 따라가려고 하세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에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한번 띄워주시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2장 7장.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뭐라고 해요? 누구의 이름으로요? 주의 이름으로 한다는 거예요. 어디서 주의 이름으로 했겠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주의 이름으로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다시 한번 23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이십니까?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갈 수 있길 원합니다. 말씀이 온전한 거예요. 완전한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14절 15절인가요?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무엇을 줍니까? 생기를 줘요.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야,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 생기를 주고 말하게. 여기 생기라는 말은요, 우리 성령이라는 말하고 같은 단어예요. 정말 놀라워요. 마귀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기, 성령을 주셔서 산자가 되게 하셨듯이 생기를 주어서 우상으로 말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탄의 역사예요. 그럴듯하고 흡사하지만 그건 거짓이에요. 거짓령이에요. 오늘도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역사를 표방하여서 얼마나 많은 기적과 이적들을 행하는지 모릅니다. 변인인가요? 탁 한 방 넘어져요, 사람이요. 그리고 다시 일으킵니다. 여러분, 사람 쓰러뜨리는 데 가보셨어요? 저는 가볼 기회가 없어서 못 가봤어요. 한번 궁금해서 가보고 싶었는데, 근데 다녀오신 분들 얘기 들으면 실제로 막 쓰러진대요. 막 손으로 이렇게 하면 막 쓰러진대요. 근데 다시 일어난대요. 기분이 어떠냐 그러면 좀 기분이 산뜻해졌대나? 왜 쓰러뜨리는 거예요? 아니, 멀쩡한 사람 왜 쓰러뜨려요? 그러면서 그게 놀랍다고 거기 쫓아다녀요. 두통이 사라졌대나? 두통약 먹으면 안 사라집니까? 우리 주님 그런 거라고 우리한테 말씀하셨나요? 그게 다 뭡니까? 이런 거예요. 생기를 주는 거예요. 거짓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는요, 여러분 그런 거 아닙니다. 성령의 열매는요, 인격이에요. 인격. 갈라디아서 5장 말씀해 보세요. 사랑으로부터 사휘화오 자양충원절 절제까지 인격의 열매가 성령의 열매입니다. 우리의 인격이 바뀌는 거예요. 누구의 인격으로요?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거예요. 우리의 인격이 죽어지는 거예요. 옛사람 옛 자아가요.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의 본질인 것이죠. 분별해야 돼요.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데 미혹되지 마세요. 예언한다고 이상한 소리 많이 하는데요, 그거 다 이거 흡사한 거예요. 예전에 제가 15살 때 처음 예수 믿고 예언 집회를 제가 간 게 아니고요, 저희 교회 그분이 오셨어요. 웬 여집사님인데 저를 위해서 막 기도해 주시더니 하는 예언이 그래요. 야, 너 15살인데 저녁 예배 나와서 기도하니까 대단한데 너 한 가지 내가 주의사항 줄 텐데 밤길 조심해라. 딱 그러는 거예요. 그게 예언이에요. 성령의 역사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먼 미래에 있는 어떤 이상한 이야기가 아니고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이 말세 지말에 일어나는 일과 현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도교회 만난 걸 여러분 감사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거 안 하잖아요. 여기 목사님 그런 거 안 하시잖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요, 얼마나 영적으로 혼탁한지 몰라요. 우리 16절, 여기 우리가 참 이 수수께끼 같은 이야기죠. 이거 16절,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뭘 받게 합니까? 표를 받게 해요. 표를 받는다는 말은요, 이게 고대에 누구한테 표를 줬냐면 이마에 표를 받게 했냐면 군인 또는 노예 또는 신전 봉사자의 이마에 표를 인을 쳤어요. 쉽게 말하면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이게 신전 봉사자의 이마에 표를 준 것은요, 그 신에게 속한 자다.
그리고 군인이나 노예는 그 주인에게 속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한 건 이게 지금 다 누구에게 속했다는 것입니까? 짐승에게 속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 거짓 선지자들, 그 거짓 선지자들의 가르침을 따라가는 사람들, 그리고 결국에는 이 세상이 추구하는 그 힘과 그 모든 것을 그 앞에 가서 경배하는 이 모든 사람들이 다 이마에 표를 맞은 사람들이에요. 입 맞은 사람들. 여러분 이마에 어디 보세요. 이렇게 어떤, 제 이마에는 이렇게 주름 있잖아요, 그죠? 네, 이런 건 괜찮아요. 짐승의 표를 받아요. 근데 매매를 하지 못하게 한다, 어떤 경제적인 불이익을 받는다는 이야기고, 우리 마지막에 마지막 절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그랬습니다. 요걸 가지고 뭐 과거에 아주 이게 뭐 666 그러면 바코드 있잖아요. 이 바코드, 제 고등학교 때 그 바코드가 666이다 그래서 앞으로 바코드를 사용하는 시대가 오는데 여러분들은 그거를 사용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근데 다 그거 헛소리예요. 뭐 심지어는 나중에 뭐 베리칩 같은 거 만들어 가지고, 들어보셨나요? 이제 그것으로 모든 것을 인식하고 다 이제 그렇게 만든다. 그거 받으면 안 된다. 이거 저 소위 말하는 세대주의라고요. 저 미국에서 유행하는, 유행이 아니고요, 어떤 나름대로 전통적인 그런 신학인데 우리와는 다르고요. 다 잘못된 성경과 거리가 먼 신학 사상에서 비롯된 내용들이에요. 666이라는 거는 여러분 완전수는 7이죠. 6은 불완전수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천지를 창세기 말씀에 보면 7일 동안 창조하셨어요. 6일까지는 아직 불완전한 상태고 7일째가 되어야 완전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기 때문에 777 그러면 그건 완전하신 하나님을 의미했어요. 여기 666은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니고 그러면 짐승 말하는 거예요. 그거 갖다가 놓고 이상한 소리들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수라 그래요? 그래서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여러분 우리 말씀 보세요. 16절 한번 보세요. 그가 모든 자, 여기 열거되는 이 부류의 사람들의 수가 몇 가지 부류인지 보세요.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몇 가지 부류입니까? 6가지예요. 이게 요한이 의도하고 쓴 겁니다. 6이죠. 불완전한 숫자, 그 짐승의 하수인들에 속한 사람들을 이렇게 열거하고 있는 거죠. 6가지의 부류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서 3장 1절에 보면 느부갓네살의 금신상이 나옵니다. 근데 그 금신상의 높이가 얼마인지 아세요? 60규빗. 폭은요? 너비는 6규빗이에요. 성경에 6이라는 숫자가 다 이렇게 쓰여졌어요. 열왕기상 10장 14절 한번 여러분 손으로 이렇게 한번 찾아서 성경 펴보세요. 여기만 하고 우리 말씀 마칠게요. 열왕기상 10장 14절. (666이) 여기도 나오네요. 열왕기상 10장 14절. 찾으셨나요? 10장 14절 한번 읽어보세요. 같이 시작.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 666 나오죠? 자, 그 밑에 다음 절 다음 절 보세요. 솔로몬 왕이 쳐서 들인 금으로 큰 방패 200개를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이 600세겔이에요. 그런데 여기 지금 10장에 지금 무엇을 말하는 대목이냐면 솔로몬의 타락을 말하고 있는 대목이에요. 솔로몬이 처음에는 신실하고 믿음 있는 사람이었는데 끝이 안 좋았습니다. 어떻게 안 좋았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과 정면 배치되는 길을 갔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10장 25절 그들이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 그릇과 금 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새라 해마다 그리하여. 지금 뭘 가졌어요? 금과 은을 가져요. 그 다음에 보세요. 그 다음 절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으며 뭘 가졌습니까? 병거와 마병을 가져요. 자, 11장 3절 보세요.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또 누구를 갔습니까? 아니, 세상에 정실 부인이 300이고 후궁이 700이에요. 1000명이에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왕의 규례를 주시면서 은금을 갖지 말고 말을 소유하지 말고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솔로몬은 그걸 다 어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그것을 갖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아니 여러분, 이거는 국력 아닙니까? 은금이 많아야죠. 나라가, 왕이 말이 있어야지 전투를 하죠. 그리고 아내를 많이 둬야죠. 지금 솔로몬처럼 정치력 아닙니까? 정략 결혼을 통해서요. 힘을 배후에 없는 행위잖아요. 그래야지 나라가 부강해지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 그거 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요? 이 나라를 누가 지키기 때문에요. 너희가 의지하고 싶어하는 은금이나 아니면 말이나 아니면은 정치력이나 아내를 많이 두는 것을 통해서 이 나라가 보존되는 것이 아니고, 이 나라의 왕은 나니까 내가 이 나라를 지키고 보호하는 너희의 힘과 능력이 되어 주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갖지 말라고 하셨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 하나님을 내팽개쳐 버리고 하나님이 갖지 말라 한 것을 다 가지고 있는 타락한 솔로몬의 상태를 말하는 대목에 지금 666달란트라고 하는 숫자가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시록 말씀에 666 그런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거짓 선지자들은요, 진리이신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의 시선을 돌리게 하고 헛된 우상과 헛된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게 하는 거짓된 것을 가르치는 거짓 선지자들, 그들을 분별할 수 있는 여러분 영적인 분별력을 갖게 되기를 원해요. 우리의 인마에는요 666이 아니라 저녁에 나오겠지만 14장에 보면 뭐예요? 14장 보세요. 1절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아멘. 여러분이 14만 4천에 우리에 속한 여러분들이 다 된 줄로 믿고 신앙생활 여러분 말씀 위에 서서 바르게 해나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돌아보고 또 우리의 나아가야 할 믿음의 방향성을 우리가 상고하였습니다. 하나님의 허락된 말씀을 우리가 바르게 알고 배워서 진리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주님 가셨던 그 길, 때로는 좁은 길, 때로는 십자가의 길이라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나 믿음 가지고 주님 쫓아가는 진리를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